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7월 29일이죠. 29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롯이 분가하다. 아브람은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다.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였다. 그는 네겝을 떠나 차츰차츰 베텔까지, 곧 그가 처음에 베텔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던 곳까지 옮겨갔다. 그곳은 그가 애초에 제단을 만들었던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도 양과 소와 천막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브람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이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온 땅이 네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내게서 갈라져 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 초아르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때는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르단의 온 들판을 제 몫으로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요르단 들판의 여러 성읍에서 살았다. 롯은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쳤는데 소돔 사람들은 악인들이었고 주님께 큰 죄인들이었다. 롯이 아브람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땅을 모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할 것이니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자라야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자, 일어나서 이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천막을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으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는 거기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이번 주에는 계속 이제 한 장씩 천천히 읽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성경 맛들이기 함께 읽어 나가는 이 시간 조금 지치셨던 분들 다시 기운 내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는 것이 제일 목적이 아니라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다는 것. 매일 조금씩 읽는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롯은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롯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의 모습에서 보면 어제는 사실 좀 이해 안 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현실적인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파라오의 부인으로 보내는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약한 거죠.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롯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참 뭐랄까요? 대범하죠. 그 관용과 이걸 보여줍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하고 그 땅, 좋은 땅을 이제 먼저 선택하게 하죠. 그리고서 이 말이 참 멋있죠. 어, 아이고 어디 갔지? 음, 9절에 보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좋은 땅을 이렇게 주지요. 그래서 롯은 이제 소돔이 있는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 지역 요르단 지역 그 들판 실제로도 그쪽이 이 가나안 이쪽보다 더 풍요로워 보이고 사실은 소돔이라는 도시가 악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상징하는 건 뭐냐면 문명이 막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사실은 그 갈등도 그리고 홍수로 쳐버리기 전에 전한 것처럼 사람이 많을수록 많아지면서 악이 가득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요한 것이 곧 그냥 좋은 것만일까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소돔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또 이제 자세하게 얘기 나올 때니까 그때 얘기하고 재밌는 거는 이 갈등이에요.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이좋게 같이 지내면 좋은데, 그리고 그 땅이 뭐 좁으면 또 얼마나 좁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러니까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내적인 갈등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숨기지 않죠. 그대로 기록합니다. 왜? 그런 갈등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자비가 이 성조사라고 불리우는 12장 전체에 어떤 맥을 짚어주는 그 구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인간 전체의 어떤 내면의 어떤 도사리고 있는 악, 그것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커지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봤죠. 이제 성조사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쭉 보여지는 계속되는 그 인간관계 안에서 갈등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갈등들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뭘까 일으켜내는 주된 그 재료,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조사의 이야기들은 바로 그 성조들이라고 하는 주요 인물들, 그 인물들이 겪게 되는 그 갈등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약속, 축복 하시겠다는 오늘도 나오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나중에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자식을 하늘의 별만큼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는데 그 13장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이제 16절에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 축복이고 약속이죠. 이것이 실현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뭐 우리가 잘못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갈등들로 일어난 사건들이 있지만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 12장부터 창세기 성조사에서는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학적으로는 그런 갈등 이야기가 이제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제가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서 기자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사용된 재료, 그 문학적인
재료는 바로 갈등이라는 겁니다. 인간들 사이에 갈등. 그 갈등이 있어야, 갈등이라는 게 없으면 사고가 안 나잖아요. 오늘 13장 이야기만 보도 롯이 이렇게 분가해서 나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긴 거죠. 직접적인 갈등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이 이 그 이야기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 기자는 그 갈등을 통해 드러난 이 사건들을 주제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건들을 바라보고 나서 그 안에서 활동하셨던 하느님의 그 움직임, 당신 약속을 실현해 주기 위한 그 하느님의 움직임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그냥 바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 순간은 어떤 사건이 있는 그 바로 그 순간이 아니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되돌아보았을 때, 아, 그때 맞아. 하느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거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요. 바로 성경이 그런 기록이고 그런 고백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짧게 읽은 이 부분에서도 먼저 이렇게 짚어보면 롯이 선택한 땅이 되게 더 좋아 보이죠. 더 그 풍요로워 보이고, 또 재미난 건 이집트 땅과 같았다고 하잖아요. 이집트의 풍요로웠던 그곳, 쫓겨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제 나중에 다시 드러나죠. 거기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으로 가득 찬 그 성읍들이,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죠. 그러니까 그 롯의 선택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하느님 약속의 실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실현은 정작 정말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의 어떤 방향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이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차츰차츰 봐나가게 될 거고요. 그 그러니까 어제 읽은 12장의 그런 이집트에서의 잘못된 선택, 이런 실수들, 사실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이제 아브라함이 커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고 하는, 하느님께서 이름을 바꿔주고 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원래부터 훌륭하고 원래부터 하는 그, 그 대단한 이런 존재라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불러서 선택해 줬고 그를 이렇게 당신이 이끌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활 안에서, 삶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 선택해야 될 때 단지 지금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들,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선택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고 청할 때도, 하나님께 청할 때도 우리는 사실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청도 하잖아요. 뭐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거꾸로 지금 너무 어렵고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 한 그런 사건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에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아, 하나님께서 분명 내 안에, 내 삶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바로 그런 고백이고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또 발견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였으니까 신학생 때 그 구약 성경을 배웠던 교수 신부님이 계셔요. 최승정 신부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또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시각, 그 시선, 성경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이것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하고 이분 말씀들, 그 수업들을 굉장히 잘
찾는데 영상을 잘 못 찾았는데 분이 이제 성서백주간에서도 이렇게 많이 교육을 하시는데 그 영상이 평화방송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 성경 맛들이기 그 재생 목록에도 올려놨고 제가 또 이 영상 끝에도 링크를 걸어 놓고 할 테니까 한 40분 정도 되고 그 이건 일부만 올라왔는데 그 올라오는 대로 분이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이렇게 재미나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강의 영상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면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래도 그래서 선택한 노래는 하느님 자비하시니라는 노래고요. 성악가들이 이제 부른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 함께 보는 것으로 이 시간 마무리할 겁니다. 근데 장소가 보니까 우리 저번에 우리 본당에 미사에 와주셨던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신부님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연천에 있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성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당에서 그 성악가들이 부르는 가톨릭 성가 134번 하느님 자비하시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시오니 내 죄를 없이 하소서. 내 잘못 씻어주시고 내 허물 없애주소서. 간절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나의 마음을 어서 깨끗이 만드시고 굳센 정신 새로 하며 구원을 주시옵소서.